금년 2018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성취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나 도시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22년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리 슬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7살에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사줬는데, 그 안에 시인 호머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고 이 아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 속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도 실제하는 장소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어서 41살 되던 해 이제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51세 되던 1871년 드디어 그는 과거의 소시아, 지금의 터키 에게 연안 지역인데 거기에서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적 탐사의 과정에서 많은 보화들을 발굴해서 그는 세계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그의 부자됨을 축하했을 때에 그는 흥미로운 대답을 했는데, 나는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부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약관 7세 아이 때부터 이미 그는 트로이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고, 반드시 내가 이 도시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했던 그 어린아이의 꿈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부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을 것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다, 완료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형용사가 아닌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복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아니라 행동과 관련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번 상태, 혹은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은 상태, 세상적 성공의 상태, 출세한 상태나 편안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구약에서 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바라크입니다. 동사예요. 415번 나오는데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선행과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복을 바라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베레카라는 단어 있는데 여성형 명사입니다. 63번 나옵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모성애적인 근원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번영과 번성과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니까 DNA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내리는 복을 베레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남성형 명사입니다. 44번 나오는데 복된,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입니다. 베레카는 여성형 명사고 에쉐르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좀 더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에쉐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에쉐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라크의 복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복이 바로 베레카와 에쉐르인데, 이 에쉐르 단어의 핵심, 베레카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적인 그런 단어예요. 조건부적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베레카나 에쉐르의 복이 없어요.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시인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태도는 뭘까? 복은 복으로, 받은 복으로 복이 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행동과 지침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본문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답게 승리하십시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이 복되어야 된다. 1절을 주목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라사라는 말인데 진실치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 이 악한 꾀는 애차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생각, 그 의도, 그 계획,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도, 이것이 바로 악한 꾀입니다. 악인은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인간의 얕은 꾀에 묻혀 사는 사람이고, 이미 이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얕은 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꾀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은 그 악한 자들의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20세기 초 경제 대공황이 세계를 뒤엎고 있을 때에, 우리도 그랬지만 당시에 독일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공장 문들을 닫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의 게르만 민족을 원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유럽과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므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라는 야망으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은 인종 쓰레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려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자가 그 통치 행위가, 그 통치 생각이 약했을 때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가. 법정심리학자 라인하르트 할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아주 정상적인 악이라는 책에서 모든 범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악한 생각, 당연하지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이미 그 악한 생각이 착상이 되면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 있어요. 선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스만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그 미래를 좌우한다. 미래를 만든다. 운명이 된다. 그랬어요. 생각. 약한 생각, 악인의 꾀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유혹의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어놨어요. 가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게 했고 사람들을 타락해서 노아 홍수의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불행을 조종한 악의 근원이 되는 악한 생각을 사탄이 지금도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한 생각을 심어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파멸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아, 탐욕적인 생각아, 음란의 생각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 교만된 생각아 내게서 떠나라. 어떤 생각이 내 속에 착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재앙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이 복돼야 됩니다. 행동. 본문 1절을 다시 주목하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죄인이란 말은 핫타임이라는 말,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표적을 빗나거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에서 빗나가서 자신의 길로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벗어겨져 있는 길 가고 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에서 결핍된 모든 결핍 동기가 죄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가 생각이라면 죄인의 길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머리의 생각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행동이에요.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행동이 유발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은 육체를 도구로 삼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만을 이렇게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도리어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부모들이 옛날부터 그랬죠.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이놈이 이상한 친구 만나면서부터, 예전은 그렇지 않은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에게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간증한 사무엘 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대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크게 질퍽거리지 않는 땅 같아서 그냥 무심결에 발을 내딛었는데 몸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도 없어서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옆에는 갈대들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잡으면 늪에서 헤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발을 쭉 뻗어가지고 갈대를 잡았는데, 힘줘서 당겼더니 갈대만 뽑히고 몸은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지혜가 번뜩 떠올랐어요. 장화를 신은 채는 나올 수 없겠구나. 장화를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발을 쭉 뻗어서 갈대 한 움큼을 잡고서 장화를 벗어버리고서야 드디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화를 벗어버릴 때에 살아날 수 있었다.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죄악에 박혀있는 그 족쇄를 벗어버려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고 있는 채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 구질구질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다 싶은 것에 언제까지 미련을 두고 살 것입니까? 그 길이 뻔히 내가 타락하고 내 인생이 추락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라고 하는 장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고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족쇄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가 복되어야 돼요. 자리가. 보면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오만한 자라 말하는 단어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집단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수근거리고 빈정댑니다. 어제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독일의 어떤 분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진돗개와 같다. 진돗개는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개가 진돗개예요. 모든 개는요, 한번 싸우면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서열대로 가요. 근데 진돗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민족성은 진돗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물고 들어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한국 사람 민족성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어제 그 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은요, 지역이라든지 자기 친구들, 어릴 적의 친구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번 친구는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만나도 영원한 친구래요. 근데 늘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배신한대요. 이게 한국 사람의 DNA래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죄인의 길에 너무나도 익숙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가, 중마고가 뭔 말을 하면 그 안에는 다 동화가 되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주고 계속 걸음을 주면서 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양육해주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친구도 좋고 너희도 형제도 좋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누가 내 어미며 내 형제면 누가 내 아비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면회 왔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했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내 가족이다. 아멘. 감정과 정세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예전에 싸웠던 본능처럼 믿고 싶어하는 DNA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사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내 운명이었고 내 삶이었을지라도 주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오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폴레옹 대제가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아주 충직스러운 장군 하나가 그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각하, 러시아 원정만은 취소하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발 러시아 정복을 그만하소서. 그러나 나폴레옹 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다시 간청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각각 취소하십시오. 나폴레옹에 있어서 그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크게 화를 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고 해. 그 말하지 마. 그는 오만하게 러시아 원정을 진행을 시켰고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길에서 실패하여 피해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혹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로 만든 건 아닌가?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중국에 내려오는 이 얘기 중에 우리가 큰 교훈을 삼을 만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벼슬을 버려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은 한 재상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너무 그를 좋게 보고 신하를 또 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벼슬을 하라. 그러자 그 재상은 안 하겠다고 거절한 뒤에 기가 더러졌다고 냇가에 가서 기를 닦았다고 합니다. 세수는 안 하고 기만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그때 소에게 물을 먹으려고 지나가는 어느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 어르신 왜 자꾸 기를 닦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듣지 마라 할 말을 들어서 내가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에게 물을 먹이려 했던 그 사람이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재상이 왜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내 출세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출세가 길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무리들에게 끼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밤낮으로. 보면 2절을 주목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거는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자리. 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속적으로는 이런 악과 죄와 오만한 자리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성도가 있다면 벌써 품위와 품격이 있고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뭔가 풍기는 예수의 향기가 있거든요.
닮고 싶은 인격 있고 성품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명품 성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정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명품 성도예요. 아주 먼 옛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금을 가지고 돌멩이 다루듯이 차고 놀았는데 그 광경을 보는 외국에서 온 이들이 깜짝 놀라서 껌값을 주고 금덩이를 사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의 가치를 모르면 금을 가지고도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가치는 실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 안에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안 되는 일이 없으시며 마침표가 없고 절망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활용하지 않아요. 마치 은행에 수천 수억의 원의 돈을 쌓아두고서 굶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이 있습니다. 공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고 굶고 있어요. 하기사 요즘 저가 항공에는 이제 사서 먹는 비행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비행기는 기내식은 공짜잖아요.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신분을 갖춘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대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셨거든요. 우리는 그 신분을 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신분으로 모든 특권과 영광을 누려야 될 필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해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귀하게 사십시다. 능력 있게 사십시다. 당신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이미 존귀한 자예요. 이미 무한한 어마어마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되고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성경은 간략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기도답게 올려질 때부터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왕실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날 밤 왕족 중에서 전격적으로 새로운 왕을 간택해야 됐는데 그때 18살의 처녀가 간택이 된 거예요.
18살 처녀가, 그 소녀는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 자기 품에 간직하고 있던 성경을 놓고서 주님,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왕으로 즉위한 그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가 바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여왕으로 남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무려 64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고 영국의 번영이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도 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18살짜리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여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왕은 성경을 들고서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제일의 부자 중에 부자가 빌 게이츠죠. 그가 현재 가진 재산은 추정이 안 됩니다.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액수예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돈만도 300억 달러가 넘어요. 그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전 재산의 95%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놓고 내 자손들에게는 5%만 남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 빌 게이츠가 11살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모두 암송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평생 동안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는 평생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흐르도록 넘치도록 안겨주셨고 그는 끊임없이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소수이고 늘 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수많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틈 속에서 이 소수의 사람이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공격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시련이 끊어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의인이냐. 사람이 대충 때를 묻히며 살아야 친구가 생기는 법이지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창조적 소수, 의인들, 남은 자들에 대한 거룩한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성으로 가며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고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예레미야 예가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악인의 길을 쫓아하냐고 악한 생각을 버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그 행동 거지 하나가 조심해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자이다. 2018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복된 자들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모든 유혹과 모든 소리들과 세속화된 오만한 자리로부터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간구할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가족을 불쌍히 여시고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시고 내가 사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오늘 저녁에 한국교회 회개운동의 시작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엄숙하고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손잡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피에 우리의 심장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